여러분,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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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 떨어집니다. 근데 물방울 밑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물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져 갖고 바위를 뚫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왜 있어요? 오랫동안. 그렇죠. 어떻게 그걸 알았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맞아요. 물론 물방울 한 방울의 힘은 약하죠. 하지만 그 물방울 한 방울이 반복해서 10년, 50년, 100년 동안 떨어진다고 하면 그 바위는 아마도 물방울로 인해서 뚫리게 될 거예요. 그게 반복의 힘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하는 친구들은 아마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단어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분야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삶을 분석해 봤더니 그 한 분야를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는데 1만 시간씩은 최소한 쏟았더라.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되기까지 1만 시간 연습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뭐 조금 모자란지 조금 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수준으로 연습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선생님, 목사님들과 여러분들이 서로 알아가야겠지만 목사님은 영어를 굉장히 못하거든요. 그냥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굉장히 못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마 중학교 1학년, 2학년 교과서를 가져와서 저한테 이렇게 해석을 하라고 하면 조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당황할 것 같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 딸들 책 중에 가끔씩 막 이렇게 애기들 5살, 6살들 이렇게 책 읽을 때 영어 이렇게 동안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읽을 때도 제가 읽기는 읽어. 근데 이게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잘 모르겠네. 이러면서 제가 영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만약에 지금부터 제가 영어를 작정하고 1만 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하기 싫어서 그렇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영어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그게 반복의 힘이에요. 여러분, 반복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도 반복의 힘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로는 어떤 메시지는 굉장히 반복해서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총 구약 39권, 신약 27권 다 더하면 66권이거든요. 성경이 유독 강조하고 반복하는 성경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죠. 창세기도 한 권이고 출애굽기도 한 권이고 레위기도 한 권이고 다 성경에 있는 책들이 한 권인데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서를 4개나 넣었어요. 이거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이야기만 이렇게 반복해서 넣었을까요? 성경 전체 내용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하니까? 예수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 4가지 복음서 중에 절대 빠지지 않는 사건 딱 하나가 있어요. 물론 몇 가지 더 있지만 일단 딱 하나. 이 내용은 복음서에선 절대 빠지면 안 돼. 성경에 4번 최소한 나와. 그게 무슨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마태복음을 왜 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그거 쓰려고 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왜 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 쓰려고 그걸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십자가를 반복합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고 우리의 신앙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지난주 설교 내용의 반복입니다. 지난주는요 사도행전 2장이었거든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에요. 장이 다르잖아요. 본문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같습니다. 반복이에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의 힘을 믿으니까. 반복해서 이것들을 기억시키고 싶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중에요 맨날 앞부분에 하는 찬양은 바뀌잖아요. 오늘은 뭐 임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요, 이 찬양하다가 갑자기 오늘은 모든 것이 은혜, 찬양 맨날 바꿔요. 근데 바꾸지 않는 찬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헌금 찬양. 왜? 반복하고 싶은 거야. 강조하고 싶은 거야. 너네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야. 뭐를? 금,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리고 목사님이 이후에 이어지는 기도를 매주 똑같이 하죠. 바꾸지 않고 지루하게 시리. 왜? 반복해서 기억시켜 주려고. 하나님, 우리가 가진 소유가 진짜 많은데 그 중에 일부만 맨날 헌금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있는 돈이 하나님 옛다 이번 주에 10,000원 드렸으니 나머지는 제 겁니다 라고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머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드려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도 살아야 될 생활 수준과 삶의 반경이 있으니 이 물질로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매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복의 힘을 아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 나이 때요, 그때는 저희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설교해 주셨거든요. 설교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주에 뭐 기억이나 해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진짜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요, 설교 다 끝나고 기도회 끝나고 그때는 전도사님 예배 순서 중에 폐회송을 늘 넣었어요. 그 폐회송이 뭐였냐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이 찬양을 1년, 2년, 3년 내내 불렀는데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지루했거든요. 매주 똑같은 거 부르니까요. 근데 진짜 신기하죠. 20년이 넘게 지났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설교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나요. 반복의 힘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표현은 다르고 단어는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초대교회에 이 내용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지난주 내용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2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목사님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냐? 매일매일 서로를 집으로 초대하면서 음식을 같이 먹는 공동체가 초대교회 공동체였다. 근데 왜 떡을 떼며라는 표현을 했을까?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중심으로 매일매일 자주 각자의 집에 서로 모여 식사하며 대화하는 공동체였다. 이렇게 서로 친하고 사랑하니까요, 그들의 교제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4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어떤 사람이 재산과 소유를 팔았대요. 팔면 그게 돈이 되겠죠. 그거를 각 사람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줬대요. 그러니까 재산을 같이 썼다 이 말이에요. 돈을 같이 썼다.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을 같이, 도윤이가 이번 주에 뭐 먹고 싶은 건데 카드로 가서 다 먹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설교가 끝났습니다. 4장 오늘 할 건데요, 2장을 방금 읽었잖아요.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요, 4장 그대로 나오는데요. 설교가 끝났어요, 사실. 한번 읽어나 봅시다. 4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똑같은 내용이네. 뭐야? 자기 재물이 있긴 있는데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 통용, 같이 썼대요. 33절과 34절도 똑같은 내용인데 한번 읽어만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아멘. 35절 무슨 내용이겠어요? 그 판 것을 가져다가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 초대교회는 큰 은혜가 늘 있었는데 그 은혜를 받으니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자들을 돕기 시작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요, 무엇인가가 결핍된 사람이 있는데, 물질적으로 돈 결핍된 자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해지니까 그것들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내 지갑을 다 열어갖고 이 사람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이렇게
교제와 친밀함과 사귐이 넘쳐야 되는데 그 사귐의 모습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냐면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목사님이 그 친구들이 이미 다 대학부로 올라갔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이야기니까 할 수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제 우리 송림고등부와 서영고등부 이제 합쳐졌잖아요. 근데 송림고등부를 목사님이 인도할 때 한 친구가 이제 축구를 진로로 결정해서 달려가는 친구였어요. 예체능하는 친구들 알겠지만 솔직히 물론 이제 인문계 그냥 일반 대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입시 준비하면서 돈 많이 들지만 학원비, 문제집비 많이 들지만 예체능은 더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예체능이 돈 더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축구를 하면서 예체능을 향해서 자기 꿈을 향해서 축구 선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간에 아버지의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예요. 집이 빚이 뭐 산더미여 갖고요. 이번 달에 월세를 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월세를 내지 못하는데 뭐 아이의 옷을 사줄 수 있습니까? 신발을 사줄 수 있습니까? 뭐 사치로운 그런 것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축구화가 닳고 닳아서 축구화가 이제 없게 된 거예요. 이 친구가 어떻게 축구를 했냐면은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했어요. 축구 선수를 꿈꾸고 축구부에 있는 애가 축구화가 없어서 운동화를 신고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서 아이가. 어머님이랑 저랑 신방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우리 부서 아이가 매주 와갖고 저기 구석에서 예배드리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고 졸긴 하지만 뭐 주중에 맨날 운동하니까요. 축구화가 없어갖고 월요일날 가면 친구들한테 내 운동화 신고 축구를 하던가 아니면 친구들한테 가갖고 야 너 축구화 두 켤레 있냐? 나 하나만 빌려주면 안 돼? 그러면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여러분 알잖아요. 경제적으로 높낮이가 다 있지만 우리 집이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친구한테 그 축구화를 빌린다는 그 감정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짐작이 되잖아요. 여러분 연령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 축구 선수 하려고 하는 다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바로 연락을 했어요. 야, 축구하는 친구들이 축구 이제 선수 준비하면서 좋아하는 축구 모델이 뭐니? 물론 뭐 축구화 뭐 나이키, 아디다스 다 좋은 축구화지만 그 안에도 모델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TM4가 있고 뭐 머큐리알이 있고 막 되게 다양하잖아요. 머큐리알 안에서도 막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화를 너네는 요즘에 선호하니 해갖고 그 친구가 모델명 3개 정도를 뽑아주더라고요. 그걸 뽑아갖고 제가 봤을 때 나름대로 예쁘고 괜찮은 것들을 선정해갖고 제가 주일날 불렀어요. 그리고 선물해주면서 절대로 위축되지 마라. 축구화 떨어지면 목사님 또 사줄게. 절대 가정 안에서의 이런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너 축구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교회는 누군가가 그렇게 결핍이 있을 때 채워주는 공동체여야 돼요. 어떤 친구는 꿈이 일러스트레이터였어요. 근데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어머님이랑 같이 살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버지가 외도하시고 이제 가정을 아예 돌보시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딸 둘을 이제 앉혀놓고 니네가 정말 엄마를 사랑하고 생각한다면 아빠한테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엄마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긴 하지만 엄마도 너무 이 고된 인생에 지쳐있지. 아버지는 외도하시고 우리만 보면 맨날 폭언과 폭력을 일삼지.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되냐고. 근데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데 집으로 경제적으로 것도 어렵고 부모님께 말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꿈만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친구랑 신방하고 돌아와서 검색을 했어요. 일러스트레이터가 꿈인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지? 했더니 뭐 이게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 일러스트레이터는 이렇게 태블릿 놓고 이렇게 그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사줄 만한 이게 금액은 제가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털어서 사면 살 수 있겠지만 제가 그 정도까지의 마음이 사실은 그때는 아니었는지 그거는 내가 좀 무리가 되겠다 싶어서 그거 말고 일러스트레이터 친구들이 이제 전자로 하는 거 말고 그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좋아하는 종이 재질의 뭐 브랜드가 있대요. 지금 까먹었어요. 그게 뭐 이제 이런 교보문고 이런 데 가면은 파는 건데 그 좋아하는 연필, 좋아하는 종이 질감의 그 브랜드 노트가 있대요. 그런 걸 가지고 사서 제가 이거 선물하면서 절대 꿈 포기하지 말아라. 이 태블릿으로 뭐 그림 그리는 거 태블릿 나중에 알바해서 돈 벌어서 사면 되는 거고 기술적인 거는 뭐 노력하면 금방 는다. 결국에는 일러스트레이터는 창이 아니냐. 네가 생각나는 거 아이디어 떠오르는 거 다 노트에 놨다가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이거 노트만 되어 있으면 아이디어만 모아져 있으면 아이디어만 발전되면 기술적인 걸로 나중에 구현하는 건 일도 아니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 이 노트에다 네 아이디어 마음껏 노트하라고.
또 어떤 친구는 이 예체능 준비하다가 갑자기 인문계로 이제 돌리게 됐는데, 그 친구가 또 경제로 어려운 친구인데 그 선생님이 한 분이 그 친구의 상황을 얘기를 들으시고 저한테 이제 그 친구가 선생님이 줬다는 거 알면 자존심 상할까봐 목사님 그 친구에게 이걸 좀 전해주세요 하셔갖고 선생님이 주신 돈을 제가 그 친구한테 전해주면서 어머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이 돈으로 문제집 사라고. 다시 이제 고등학교가 돼서 다시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데 중학교 때 것도 하나도 모르겠대요. 문제집 많이 사야 될 텐데 이 돈으로 문제집 사서 풀었으면 좋겠다고. 기죽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뭔가 결핍이 있는 친구가 있을 때 그 우리의 풍요로움과 부요로움이 그 결핍된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주로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많이 흘러갔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을 버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내가 가진 돈으로, 이게 아니라 학생 시절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돈을 결정할 수가 아직은 없는 나이다 보니까 용돈 뭐 이 정도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 번째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결핍을 우리 공동체에서 채워줄 수 있는가? 정서적 결핍. 물질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분당우리 교회에 제가 말한 것처럼 있긴 있어요. 그러나 많지는 않습니다.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서적 결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설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곧 마무리할 건데 차차 알아가겠지만 우리 아버지 지금 우울증 약 드시고 계시거든요. 저랑 제일 가까운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울증 약 드시고 계셔요. 우리 안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친구들 중에 지금은 다 앉아있고 누구는 눈이 말똥말똥하고 누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우리가 가족 안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친구들과의 관계, 입시나 진로에 대한 불안감, 그 외에 어떤 나의 내면의 문제로 이 내면의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시야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아름답게 창조된 우리가요 3장에서 타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요, 아름답게 창조된 사람들이 타락하여 아파하고 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아파하고 있다. 이게 성경의 안경이에요. 이게 성경의 시야라고요.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 월드뷰. 크리스천은 세상을 어떤 뷰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모든 사람들은 아파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그런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엔 우리가 조금 더 가볍게 웃으면서 친밀해지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면 오늘은 좀 더 깊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고, 누군가가 그 결핍을 고백했을 때 그것들을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로 우리가 고등부가 성장해 갈 때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강력한 믿음이 다시금 불릴 듯이 전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 때 여러분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열기 위한 노력. 아직 덜 친하지만 노력해서 마음을 열어봐야겠다. 교회 친구들과 늘 웃고 그냥 가볍고 편안하게 지냈었는데 이제는 내가 올해만큼은 우리 반 안에서, 우리 학년 안에서 내가 조금 더 진실한 모습으로 나의 속마음을 나눠봐야겠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우리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네이밍으로 서로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뿌띠바크라는 게임으로 재미있게 점수를 매기고 또 방탈출 게임으로 더하기, 빼기, 뒤집어보기 이런 것들로 우리가 웃고 떠들며 하하호 했지만 그걸 했던 이유가 다 사실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입니다. 갑자기 얘기하자. 그러면은 뭔가 어색하고 뻘쭘하니까 지난주에는 그래도 한번 어색함을 깨주고 이런 것들을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조금 더 깊이 있는 나눔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서로가 서로 가까워질 때에는 노력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쑥스러운 얘기도 많고 아직은 어색해서 솔직하게 내면의 깊은 곳까지 털어놓기가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지만
이왕 하나님께서 우리 반을 하나로 묶어 주셨고 올 말까지 가야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빨리 열어 서로가 서로를 솔직하게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가까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부순서를 통해서 오늘 참 의미 있고 서로 존재와 존재가 마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